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봉사를 위해서 모이고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모이지만 우리 엘다솜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는 그곳이 언제나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부에 먼저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제가 보내드린 파워포인트의 성경절들이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따라 맞으면 올려주시고 우리 아니면 꼭 순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엘다솜 교회 재직 선출 우리 사무회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승인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매우 자연스럽고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수고하신 선거위원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내년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수고하실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이것입니다. 2022년 교회 재직으로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여러분과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내년도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으로의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더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값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군가를 향한 특정한 대상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어떻게 은혜라는 찬양 너무 딱 맞았어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다,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아마 제가 엘다솜에 와서 최역대 이렇게 짧은 설교는 처음일 거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11시 55분에 시작한 설교가 12시 5분에 마치는 역사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고 이전에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며칠 몇 날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아무리 문장이 완벽하게 준비가 돼도 하나님께서 제 안에 확신을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끝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끊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에게는 욕심이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에 충성되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2월 4일에 오늘의 설교를 이어서 드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담임 목사님 설교시기 때문에 제가 다다음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보기보다 너희를 향한 부르심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번에 발표가 여러분의 생각에 잘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발표였습니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 인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더라고요. 글쎄요, 이 앞에 있는 기타가 새 제품인지 중고 제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인간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노래했던 악기가 그 주인이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직분에 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안한 길 아닙니다. 자기 희생과 고난과 역경과 비난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에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것은 특정한 누구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적
36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영광과 부를 얻고 시련이 없는 생애를 살리라는 희망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극기와 비난의 길로 당신을 따라오도록 그들을 부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시련이 없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극기와 비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그분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카톡에 올라왔던, 전체 카톡방에 올라온 우리 글을 보셨습니까? 오이주 우리 여수석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올려주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차원에서 푸드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작부터 했어야 될 지역사회 봉사에 있어서 이제서야 조금 더 체계를 갖춰서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도 여러 모양으로 있어 왔었지만요, 그곳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6절의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이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그 속에서 얻는 행복의 길을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갈망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 이번에 내년도 재직은 누구로 부르셨지?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간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부활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 교회 재직으로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2년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읽어드립니다. 제가 십자가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신학과 1학년이 되었을 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김남준 목사님의 책을 보았을 때, 내가 정말 내 평생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놓고 참 많이 고민하고 정말 눈물로 그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면서 이 문구를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바로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그분 곁에 있어 드릴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는 길에 함께 선 자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은 많지만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필요로 하실 때 그분께로 달려갈 사람은 너무나도 없다는 이 말이, 제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때, 주님께서 죽으러 가실 때 함께 있던 자들은 왜 언제나 소수여야만 했을까? 여러분에게 초청드립니다. 김남준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엘더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니 바로 그것에 내가 서 있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